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5장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향해 베풀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혼탁한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진리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름질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 주장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죄와 그 다음에 죄가 가져다 준 그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바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육적인 차원에서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볼 수 없는, 죽음을 모르는 인간이 죽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느껴지니까 이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TV상이나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대화하고 먹고 교제하고 웃고 울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때로 우리는 기절하거나 따라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싸늘하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980원어치의 비료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번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엄청난 형벌이죠.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 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더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완전한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그 영혼의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미루어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충만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우리는 갑자기 침체에 접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더 훌륭한 예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범죄하는 것이, 그때 서서히 익숙해진 침체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면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끼냐 하면은 영적인 삶이 워낙 무디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무각하게 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분노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물붓듯 부으시는 사랑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시는 것도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무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어서 예민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는 그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아주 작은 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실제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만 살짝 움직였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나누던 교제가 금이 가는 것을 발견한다고. 네? 금이 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제가 얘를 몇 번 써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5,000원짜리를 보고 방석을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추운 겨울에 통행금지 풀리자마자 그땐 또 새벽 기도가 왜 4시 반이었는지 몰라요. 4시에 딱 초종치고 4시 15분에 재종치고 4시 30분에 시작이에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헌병 초소 지나면 또 헌병들이 어디 가냐고 또 묻는다고, 새벽이라고. 그렇게 추운 밤에 교회에 그 허벌판을 지나서 오는 그 여성도의 그 마음에 예수 위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걸어나와. 그런데 기도하다가 저기 보니까 컴컴한 새벽인데 5,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는 그게 그 5,000원이면 자기가 나가서 버는 이틀치 일당이 넘는 거예요. 이틀치가 뭐야? 한 3일치 될 정도 일당.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석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걸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젖었던 그 마음이 그걸 딱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싹 식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과 정말 충만한 교제를 누리다가 확 침체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무릎을 꿇어도 다리만 아파요.
소리를 질러도 목만 아프고 금식을 해도 배만 고파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응? 그런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거는 고통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을 시켜요. 무한대로. 그 여러분들이 느낀 기쁨도 무한대로, 하나님과의 단절도 무한대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세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육적인 죽음이라든지 땀을 흘려야지만 식물을 먹을 수 있다든지 하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에다 비하면 이것은 징계도 아니에요. 딱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냈으면은 성경도 필요 없고 오늘 우리도 있을 수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랬으면은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인간은 범죄한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이 태어나서 죽는 것과 똑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으면은 뭐 만드는 기계래 인간이. 똥 만드는 기계래.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 에이구 그것도 제대로나 만드나. 그러니까 맨날 약국에 가서 약 사 먹는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자기의 곡식을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밭을 일구며 곡식을 먹다 살다 죽는 거나 아니면은 짐승이 산을 헤매며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다 죽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열어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사건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오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성경을 구약 혹은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대개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 혹은 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약이라는 말이에요. 그 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약속은 약속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약속이라 이거죠. 법적인 대상이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그 계약은 오늘 우리들이 집을 팔거나 물건을 사고 팔면서 사용되는 의미의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근데 그 약속은 항상 무엇으로 맺어지냐 하면은 피로써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맹약이에요. 그럼 왜? 그 피와 그 다음에 약속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도 피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모세가 낭독을 하면은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지는 데에는 언제든지 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생명이라기보다는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한 생명에 다 피를 흘리고 죽은,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고 죽은,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알려주시는 것은 당신의 것이지만 그 다음에 알아듣는 것은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이 알아들일 수 있는 풍부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러한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유치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은 잘 못 알아듣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유치부 학생들이 모여 있다면은 내용은 똑같지만은 유치부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말을 잘 쓰나, 그들이 내가 사용하는 이 설교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인가 안 사용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면서 어른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알맞는 방식으로 옷을 입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진리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언약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셔서 그 짐승 사이를 태우고 지나가시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그 구약 시대에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약을 맺는 풍습이었어요. 언약을 맺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통일한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큰 넓은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애를 쓰며 수고했던, 요즘으로 말하자면 가신들, 거기선 봉신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신하들에게 땅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떼어주면서 그 신하들과 함께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형제처럼 싸웠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떼어서 너에게 다스리도록 해준다. 그런데 너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되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나한테 세금의 몇 %는 내고 나만을 위해 충성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도와준다. 등등등등의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약조를 맺은 다음에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거를 들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예나 이제나 못 믿을 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덩어리를 띄워줬는데 나한테 충성할지 창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 약속한 언약 문서를 들고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식이 뭐냐면 황소와 같이 큰 짐승을 반토막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머리부터 다리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황소가 400, 크면 500kg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부터 머리서부터 그 쪼개어서 한번 갈라놨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쪼개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쪼개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요만한 길을 내놨어요. 이렇게 양쪽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바다죠. 피바다. 에? 피바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면은 아마 한도람 가까운 피가 나올 거예요. 그게 확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 냄새는 얼마나 엄청난 냄새가 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를 둘이서 질퍽질퍽한 그 핏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둘러서서 그가 그렇게 두 사람이 언약 문서를 들고 핏길을 걸어가는 광경을 모두 증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부를 만들어서 한 부씩 가지고 있고 한 부는 신당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사람의.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언약 문서를 들고 그렇게 핏길을 저벅저벅 걸어. 그러면서 그 처참하게 죽은 짐승의 그 시체 사이를 걸어가면서 무슨 약속을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둘 중에 누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이 우리를 이렇게 쪼개버리기를 우리는 동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이렇게 묶어매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 언약의 주인이 되실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번성하겠고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백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은 그 사회 자체가 수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 사회예요. 그래서 이 집은 무슨 신 믿고 저 집은 무슨 신 믿고 이렇게 신들이 풍부한 곳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또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신, 거기서 발견한 신들의 세계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신들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토라지기 잘하고 삐치기 잘하고 갑자기 인간을 향해서 막 성을 내고 그러다가는 헤헤거리고 하는 이 저급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많게 하고 뭐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수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탕 발림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신들의 말은 원래 좀 깎아서 들어야지만 되는 것이었어요. 왜? 신들의 신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고기를 쪼개서 벌려놓아라. 이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보다 능력 있는 이 세상에 존재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너에게 맹세하는데 내게 준 약속을 내가 만약에 어기면 내가 이렇게 짐승이 내 앞에 쪼개진 것과 같이 내가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거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내 반도로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마다 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피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단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것과 제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이미 인간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파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파기된 약속,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올 적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에서 치르셨던 것과 똑같은 예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인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왜 죽어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인간들이 어긴 그 죄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해서 언약을 그렇게 맺을 때에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은 그 당사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한 그 약속 있죠? 그것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인간에게 당해져야 되는데 인간에게 당해지면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 자체가 인간을 창조한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그 진노를 짐승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참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대가를 짐승을 통해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잠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먼저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진노예요. 진노를 푸는 것을 가르쳐서 좀 더 어려운 말로 유하라 그럽니다. 유하. 그러니까 진노가 다 풀리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적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물 그 자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임시 방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잠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교제할 때 그 인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이 징벌을 받아서 처참하게 피 흘리고 쪼개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몸부림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신앙이 식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끌고 와가지고 그냥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죄는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으로 회화적으로 희화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끌고 와서 거기서 처참하게 자기의 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가는데 껌 씹으면서 졸면서 그러면서 제사라고 드렸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뭐냐면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느끼는 참회 의식이에요. 참회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는 그러니까 예배 땡 시작하고 혹은 늦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와서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좁힐 수 없는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짐승 사이에서 울부짖던 그 참회자의 마음이 되어서 깨트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훌륭한 제사는 시편 51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죄인이라는 깊은 참회함이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깊이 결심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꼭 해요.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말하자면은 짐승을 보면서 생각하는. 근데 그건 그때 일이에요. 나오면 또 하나님과는 결별해도 죄와는 헤어질 수 없어요. 재짓기 돼요. 다시 가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속하고 믿음으로 속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 베푸신 은혜치고는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은혜죠. 근데 결국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인간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한 죄는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죽어 주셔야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뭐냐면 처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완전한 인간이 태어나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인간이 타락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타락과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그런 인간이 태어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렸던 것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에 있어서
오해받을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난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던 그 시대에 그런 문헌들이 벌써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하다. 어떻게 인간이 남녀의 동침이 없이 생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즉시부터 기독교를 모해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의가 제기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가 많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아담은 자연적인 생육법이 아니라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신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면 누구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어야 하셨어요. 참 사람이어야 하셨어요. 그 참 사람이 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사람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완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일들은 결국은 한 가지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33으로 묘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이제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갖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표를 보면 즉시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형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방법이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이 모양이 아름다워서 십자가도 아니고 이 십자가라는 그 사형 방법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매달려 죽이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죽기만 하면 됐잖아요. 예, 죽이시는 방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사건에 사용하신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처참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십자가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써놓은 책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정교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생명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고통을 가하다가 그 생명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고통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경험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사가 한번 기고한 글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이 목매어 죽는 것이래요. 약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갑갑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면 환각 효과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느 어린 학생이 대들보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거기 매달려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각 효과를 노리면서 그 방법을 종종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도가 지나쳐서 매달려서 죽은 거죠. 뭐 총으로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악명 높았던 프랑스의 담두대는 보셨죠? 작두같이 생겼는데 사람의 목을 집어넣고 단칼에 커다란 프레스가 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프레스 끝에 달린 칼날이 목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모두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끝까지 지불하다가 죽는 것과 고통이 한꺼번에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 못 같은 거를 이상하게 잘 박아서 뭐 잘 박았는지 잘못 박았는지 그건 모르겠죠. 저는 이 핏줄 같은 것들을 피해가고 해가지고 박은 경우에 그러면은 비교적 오래 매달려 있는데 3일씩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대. 한번 그 3일을 매달려서 온몸으로 늘어지면서 찢어지는 그 손을 나무에 매달고 고통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빠져나가면서 말하자면 2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심한 두통과 갈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혹시 없겠지만은 때로 이 복부의 내부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꽉 만난다든지 장파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생 하나는 핸드볼 거기에 매달려서 놀다가 그 핸드볼 골대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배를 때렸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열이 일어날 경우에 겉엔 멀쩡한데 계속 식은땀을 흘리면서 물을 찾아요. 그때 물 주면 죽어요.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서 출혈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출혈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그 극한 목마름과 두통으로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는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신뢰였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대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그것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죽이는 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택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그렇게 처참한 고난의 주기를 원하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셔야 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진노를 푸셔야 됐어요. 네? 그 부들부들 떠는 진노를 하나님이 푸셔야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꼭 푸셔야 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의 주권에 도전하고 당신의 계명을 어긴 인간을
만약에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박는 것이 범죄한 영혼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 죄로 말미암는 고통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면 예수를 믿고도 범죄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구원을 취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사망 가운데 집어던지시지 않으셔요. 그래요. 형벌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한 자에게는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받아진 대가로 받는 것이. 율법과 같이 단숨에 돌로 쳐서 죽이시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형벌은 유보하였을지라도 영혼에 대한 형벌을 유보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과 죄범한 영혼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의 대가를 충분하게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범죄하면 그 영혼에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몸부림치는 싸움이 뭔가 그거를 잠깐 묵상하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삶만을 가지고도 만족을 안 하셔요. 예? 생활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을 안 하셔요. 무엇까지 원하실까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십계명을 해설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예? 왜?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유혹이 판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면 비록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마음을 죄를 향해 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즉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야, 역시 참 깊구나.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확실히 참 깊구나. 그 인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영역이 단지 외관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마음 그 모든 것까지 당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열망이 어떻게 반영됐어요? 율법에서 이미 반영됐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순서를 보세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이건 결국은 목숨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제일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바치기 어려운 것부터 요구하신 마음과 뜻과 성품.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은 외형으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나를 믿는다 그러고 맨날 짐승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피로 물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 너희는 나를 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의 마음이 나를 떠나갔으니까 그 모든 외형적인 일을 행해도 너희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 모든 갈등은 그 이해의 차이를 하나님과 함께 좁히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놔두세요. 지금 받고 있어요. 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1년 6개월인가 언제 그랬는데 지금 아주 선명하게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사람들이 아마 깊은 한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막 설교하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은 설교하러 올라가면은 설교자가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막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무언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얼만큼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항변이에요. 항변. 그때 사실은 설교자로서 한번 다가오는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쯤에서 설교의 강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고삐를 풀어야 한다는 유혹이에요. 저는 2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 목회해 오면서 그때가 제게는 가장 커다란 위기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돌파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나온 시리즈가 마음을 다하여 시리즈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한 거에 대해서 깊이 동의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과연 나를 찾았느냐? 응?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사경회나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의 지시에 따라서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찾은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시리즈를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그 딜레마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 후로는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모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리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드리든지 다 안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선명한 대비, 순종과 불신앙의 날카로운 대조만이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사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속에서도 말하는 거 그것이에요.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구하라 말아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절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끌어오르시는 그 진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그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옛 성품이 계속 죽어요. 그러나 옛 성품과 오해되기 쉬운 그런 성품 하나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뚜렷하게 우리 속에서 솟아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해서 여러분들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렇게 미화하면 안 돼요. 아주 이거는 특이한 분노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느끼셨던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현장을 향한 그 타오르는 분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에게 안 나오시지만은 어느 한 분 신방을 갔는데, 그래, 자기는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사모해서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를 갔는데 사람들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분노가 솟아오는, 이런 유사한 것들이 바로 의로운 분노예요. 이것도 물론 거룩한 인격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지만 그런 분노는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더더욱 있었죠. 이런 분노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인데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입힌 손해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도전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당신이 만든 백성들이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을 버리면서 당신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푸셔야 됐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가장 처참한 사형의 방법인 십자가가 말하자면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형벌과 구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상징은 그 자체가 저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 십자가가 구원을 상징하는 사인이 되었어요. 심볼이 되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시냐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만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유화되는 것이에요. 유할 때 그 유화라는 그 유라는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을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그건 자녀가 아니더라도 동료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징벌했어요. 가지고 한 대 탁 때렸어요. 분이 안 풀려서 2대, 3대, 4대를 때렸는데,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막 대들면은 더 팰 텐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얻어맞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식을 시큰 때리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피가 터져가지고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분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렸는데 이렇게 피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지금은 체벌이 없어졌지만 엄청 때렸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자체가 그렇게 잘 때리는 학교가 돼가지고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 총무처에서 아예 그 아이들 때리는 몽둥이를 목공소에다 발주를 냈어요. 그래서 박달나무로 아주 진짜 삼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서 정말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끔찍해요. 그 선생님한테 많이 맞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은 2종류의 애들이에요. 하나는 10대를 때리는데 이를 악물고 꼼짝도 안 하는 애들 있죠. 이게 독한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세게 맞고, 그다음에는 한 대 때렸는데 댕굴댕굴 굴르는 아이들, 이런 놈들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픈 신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미 고인이 된 제 친구 있어요. 찾아. 우린 그렇게 못 살아. 그런 각오로 예수를 믿으면 참 뭐가 돼도 될 텐데. 2대만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데 10대를 맞으면서 자세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대, 2대 때리다가 5대서부터는 온 힘을 다하는 거야. 궁뎅이가 흔들리기라도 좀 해봐라. 그냥 패는 거죠. 그렇게 때렸을 때 갑자기 팍 피가 터지면서 그러면 이 속에서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진노가 풀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풀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처참한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가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은 이제 비로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닦는 거죠. 막 야단을 치는데 얻어맞으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더 패라고, 나 같은 놈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이 돼요. 야단치고도 그 다음에 그놈하고 달래느라고 미천이 더 들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항상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사옵나이다. 저도 할 수 없이 죄를 졌지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라. 차후로는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사오니 이번만 특별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회개가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속상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속상. 속상이라는 속할 때 속자고 상은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악을 속죄해 주시는데 그 안이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유하와 또 하나는 속상이에요. 그 속상은 뭐냐면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제 진노가 풀리시는 거는 그건 진노는 진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팔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에게로 팔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에게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팔려간 사람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비용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표현을 사용해요. 대속 제물로 드리셨으니, 대속이라는 것이 대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가로 주고 그 다음에 딴 거를 취해오는 것이에요. 이게 대속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속 제물 혹은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도 비유를 들었지만은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를 가서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 돈은 노예가 갖는 게 아니죠. 노예는 언젠간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팔려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노예를 자기의 소유기 때문에 거저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지불하는 거죠. 지불하고 이 사람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때 지불한 그 돈을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대속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렇게 지불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의 대가는 뭘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이 오늘 후에도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속하신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오늘 내가 범죄하면서 누리는 이 잠깐의 만족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비용으로 죽음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평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신앙의 수준과 그 다음에 고도의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청교도 신앙 그 강좌 들으면서 그런 그 이야기 들었죠. 그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왜 그래요? 그 문제가 단순히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와 연결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안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행해도 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왜? 무지무갑하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보다 더 큰 죄도 막 짓는데 그까지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고도의 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은 순간순간 그릇된 교훈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교훈의 틀 속에서 수많은 범죄를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누가 그래서 십자가 책을, 되게 교역자인데 말이에요. 십자가의 책을 어떤 사람이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자기 동료에게 선물했대. 그랬더니 다 못 읽었다 그러더래요.
앞에 읽다가 말았다. 이거 왜 그랬냐?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무겁대요. 지금 피가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개그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어요? 예? 심각한 거야. 죄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일수록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했어요. 왜?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빼내야지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태가지고는 거룩이 안 돼요. 빼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갈라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것들을 계속 빼내고 죄악된 것들을 빼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거룩한 것이 남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고는 거기다가 아무리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부어도 신령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죄에 대해서 설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이 토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토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토대. 문제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 이전서부터 이미 소위 얘기하는 보편구원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은 신앙과 상관없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종교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러한 이상한 복음에 대한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인간의 죄는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칭송하는 것처럼 들리는 신앙으로 생각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잘 사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태평양 물론 뭐 이게 한 컵에 더러운 오물이 있다고 치자. 그거는 물론 더러운 것이다. 그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한 컵에 더러운 오물이 한 바가지의 생수에 부어졌다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더러운 물이겠죠. 그렇지만 이 물이 비록 오물이라고 할지라도 똥물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물이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 이 한 컵의 오물을 붓는 것이 그 바다의 정결함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의 사랑과 인간의 타락을 비유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언약의 종식인 것과 동시에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죄는 온 인류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죄냐? 온 인류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구속받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야.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약에서 약속되고 있는 그 심판의 약속이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두 번째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적인 이 사건 위에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하시고 온갖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피 얘기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딱 끝나고 신약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피라는 용어와 맞먹는 다른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두 글자로 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 믿음. 그게 뭐냐 하면은 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노를 이렇게 담당하고 그리고 유하와 속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심판을 구약이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죽음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피 흘릴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게 돼요. 이제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여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어떻게? 믿는 것이 이제는 가장 커다란 요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피의 얘기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신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 속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복음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 속에서 편지 속에서 믿음에 대한 그 언급이 막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기초가 놓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이루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며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꿈꾸던 그 때가 바로 이제 온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 요구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나아오게 하시는, 언제든지
나오게. 그리고 죄에 대한 영혼의 말하자면은 심판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넘기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이 모든 만사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까지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렇게 믿으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놓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그렇게 순간에 이루어지고 간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만족, 유하,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는 속상,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은 우리의 삶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형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중대함과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